복음이 주는 자유, 상실과 오용이 아닌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새해니까 우리 사자성어로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무슨 글자입니까? 다들 훌륭하십니다. 네, 제가 못 읽을까봐 굳이 한글로 또 썼는데,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이죠. 네,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으면 좋죠. 돈이 많으면 좋고, 또 사람이 많으면 좋고. 근데 또 모든 일이 다다익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다익악일 경우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복음.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만약 여기에 무엇인가 더한다면, 할례를 더하거나 율법을 더하거나 행위를 더한다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다익선이 아니라 다다익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완전한 율법에 무언가 더한다는 것, 율법을 더한다는 것, 행위를 더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만약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로 대표되는 그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하고 싶은 또 다른 핵심을 말합니다.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제 너희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희 종 아니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진짜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그 어리석은 행동, 이제는 그만해라.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을까?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인 하나인 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하죠. 자유 중요한 것 다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사람마다 원하는 그 자유의 정의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그 뜻을 찾아보니까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자유가 가능할까요? 아니,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정말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물생활이 있었습니다. 물생활 아십니까? 다들 모르시는 눈치인데,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을 물생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항을 잘 세팅하고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이제 물을 잡는다고 하죠. 물을 잘 세팅을 하면 이제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럼 이제 물고기가 살죠. 이제 산소 포화도를 적정하게 맞추고 또 적절한 온도, 또 pH 농도 이런 것들을 잘 맞추고 물고기를 넣으면 이제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물고기가 잘 사는데, 이제 물고기가 그 물속에서 잘 살다가 가만 보니까 밖에서 뛰어놀고 있는 강아지가 보입니다. 야, 강아지 너무 자유롭겠다. 쟤는 정말 너 마음껏 뛰어노네. 나도 한번 물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한번 뛰어놀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물 밖에 나간다면 그게 물고기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가 될까요? 물고기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란 물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자유죠. 물 밖에 나간 순간 물고기는 자유가 아닌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갈망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저것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저기에 진짜 자유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짜 자유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니면 너무 답답해, 갑갑해. 교회 가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또 하라고 하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정말 답답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자신의 자유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역시 동일한 생각을 하죠. 때로는 교회를 안 다녔으면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 것 같은데,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대에 사단이 주는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 생각들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자유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 한번 볼까요? 탕자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정말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정말 자유로운 시기였을까요? 정말 탕자가 자유를 얻었을 때는 언제냐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탕자는 비로소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가 회복된 거죠. 탕자의 형이 있죠. 탕자의 형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산 것 같습니다. 아마 스스로도 자유인이라 생각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진 걸 보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 저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탕자의 형 역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신분상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스스로를 종이나 머슴처럼 여기며 살았던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없는 섬김만 남았던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저 순종했던 거죠.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뤄왔던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자,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두 부류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나오죠. 첫째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속받는 것 싫어하고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방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또 다른 부류, 탕자의 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버지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종이나
머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볼 때 참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신앙 좋다,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자유가 없죠. 기쁨과 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남은 것은 순종과 열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문제, 폐해입니다. 자, 그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먼저는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것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이죠. 더 이상 무엇인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 매지 말라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선다라는 것은 마치 군대가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준비하는 그 철통 경계, 이 모습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자유는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자유를 빼앗기 위해 공격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그 구원은 빼앗길 수 없죠. 그러나 두려움의 속박에서 해방된 그 자유, 이제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 그 감격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자신의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증명하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스스로를 얼감매며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받아 누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려서 율법주의로 또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모습도 문제지만, 자, 나는 자유롭다,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내 뜻대로 살아도 되겠지, 안심하며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오용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유와 종노릇, 자유와 율법.
우리는 여태까지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하나로 묶어서 말합니다. 1절에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13절 말씀에서는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순되는 지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할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서 또다시 종노릇해야 되는 것.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사실 양쪽 다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을 지킬 의무는 사라졌습니다. 자, 먼저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나눴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 이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전보다 더 율법에 순종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을 증명하거나 점수를 따기 위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눈치를 보며 율법을 지킬 의미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법으로부터는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성품과 마음이 담겨있는 율법,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발적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너무나도 자유로우신 분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기준이나 모든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자유를 본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마땅히 섬김 받으셔야 할 그분께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유를 사용하신 방식입니다. 자신을 주장할 자유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줄 자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은 아니지만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강요된 희생이 아니라 은혜로 자유롭게 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처음부터 지향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왔고 그 결과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는 비로소 사랑으로 율법을 살아낼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인해 안심하며 그저 자기 보호와 자기 정당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자유하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짐을 함께 지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조금 더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나는 좀 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죠. 무엇을 해야 좋은 성도가 될지, 어디까지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안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부담과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길 모두를 다 거부합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도 말고 그렇다고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말을 하죠. 그 대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새로운 자유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번 말씀 중에 소개했던 분 있는데 본 회퍼 목사님. 이분은 독일 나치 정권 초기에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떠나 전 세계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연구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있었고, 실제로 당시 보네포 목사님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에서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독일 치하가 나치 정권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면서 점점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사실 미국에 있으면 아무런 박해도 없고 생명의 위협도 없고 학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죠.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미국에 머문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독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죠. 너무 무모하다, 어리석다. 여기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그 어려운 곳으로 돌아가느냐.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민족과 함께 고난받지 않으면 나중에 이 민족을 섬길 자격이 없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유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죠. 사랑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결국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다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교수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 작전에 동참하면서 썼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시간을 포착하여 위험에 맞서는 책임 있는 행동 속에서 그리고 참된 자비 속에서 그리스도의 너른 마음에 참여해야 한다. 하는 일 없이 기다리며 흐리멍텅하게 구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자유가 없어서 희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종노릇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종노릇 하기 위해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무를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자유는 상실 또는 오용이라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며 쓰신 글이 있는데 오늘 모든 설교를 잘 요약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마음대로 살 자유를 준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며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 답은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을 보면 나온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결국 율법을 지키게 한다. 복음은 사랑 없이 이기적 동기로 율법을 지키던 우리의 구습을 없애버린다. 대신 사랑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준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